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짐작하고 예견을 했는데 미리 말하지 않고 그때 가서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또 좀 잘 안 믿죠. 미리 말해야 그런 줄 알지. 그때 가서 일 다 벌어진 다음에 말하면 누가 그걸 얼마나 신뢰해 주겠습니까? 물론 이제 평상시 하는 걸 봐서 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인가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좀 어느 정도 예견 능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 과시할 뿐이지만 주님이 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미리 말씀한다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중보자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내가 메시아다 요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 사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일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며 전후에 예수님 전후에 잊지 못할 이게 존재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 이 29절과 같은 말씀을 얼마 전에 방금 전에 하셨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13장에 보면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지금도 믿게 하려 합니다 할 때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는지를 말 안 해도 우리는 지금 몇 날 만에 본 거지만 예수님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곧 메시아랑을 믿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배신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지금 그 뒤로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오르시는 그런 일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그분 곧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와 말을 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그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까? 15장, 16장, 17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7장은 기도입니다. 그럼 13장, 14장 말씀하고 이제 15장, 16장 아직 2장 똑같지요? 아직도 반 남았어요. 반.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한다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왜냐하면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곧 가까이 다가온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십자가 직전에 주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은 단적으로 말하면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보고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이 실제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들을 때가 아니고 들었으므로 이제는 거기다가 눈을 확인까지 하니 믿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좀 이따가 믿을게요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들을 때가 있고 경험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칼로 무자르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분선이 있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참아주시지만 그 참아주심 안에 때로는 이제는 네가 결단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선을 한 번씩 그어주는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많은 말씀을 더 들을 때가 아니고요. 이 정도 들었으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속 믿으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유로 든 것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 뭡니까? 이 세상에 임금 통치자가 오겠음이라. 이것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이제는 그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확증이니 너희가 그때도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해달랄 게 아니고 그거를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믿는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 한마디로 마귀죠.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마육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하는 대제사의 무리는 표현하자면 귀신의 졸개, 그 마귀의 졸개들 같이 그렇게 졸졸졸 따라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왜 온가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본인에게 남아있는 일이 가르치는 일보다는 그 일은 3년 해 오셨고 죽으심과 그 후에 있을 부활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로 남아있는 큰 일입니다. 아주 추약하면 십자가 죽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남은 일은 더 듣는 것보다 이제는 믿는 일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강약이 다르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그 때와 강약이 순서가 다르다는 것.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있고 싶었지만 주님은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 그랬고 더 듣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듣는 것을 더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믿어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내게서 취하지 못한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임금이 와서 나를 너희 보기에는 잡아 죽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무슨 힘이 약해진다거나 영광이 약해진다거나 지금까지 한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겉보기로는 이 세상의 임금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어하고 누르고 죽이고 죽음 안에 가둬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무덤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뭐하라고요? 평강을 얻어라. 평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힘은 죄에서 나옵니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 죄를 근거로 죄 있는 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내어줬을 뿐이지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때 보면 그는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거짓도 없으시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께 속한 것을 빼앗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가지고 있던 권세마저 빼앗기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하심으로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뭐냐면 마귀의 권한 행사는 죄에 근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어제 든 게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십자가에서 발생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평안이 세상 사람들에게 끼쳐진다고요. 그 평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시작된 평안이라고요.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시작을 했다고요. 그 말은 곧 죄 없이 함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모형이었고요. 그러므로 사탄이 이 죄로 말미암아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면 줄어들겠죠. 그 최후의 상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면 세상에서 권한을 행사할 죄인의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 나머지 죄인들은요, 주님이 심판을 내버리죠. 없습니다. 거기다가 죄의 원흉인 사탄도 그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 죄의 영을 심판하는데, 아니 마귀를 죄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죄의 영이죠. 이 죄의 영을 심판할 때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는 아무런 권한 행사를 주님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역에 따라서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취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뺏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 속한 것은 아무것도 뺏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속한 것은 구원받을 사람뿐만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귀는 전혀 막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앞에 읽은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줄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귀의 힘의 근원인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뺏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고 빈털터로 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증거 같은 데 이기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겉보기로는 마귀한테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마귀한테 진 거 아니다 그랬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 내가 아까 해온 이야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왜 그걸 알게 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고 내가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이란 것이 철저히 아버지부터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랑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세상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로마나 헬라에 보면 이교 종교들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요, 피 마시는 것이 있어요. 물에다 담가갖고 깨끗이 하는 거 있어요. 물에다 들어오면 정결해졌다 그래요. 카톨릭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 뭡니까 또 동정녀 탄생도 있어요. 그리고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다 있어요. 놀랍죠? 우리 기독교 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시작했잖아. 그 종교들은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시작된 종교들이에요. 빠른 거는 1000년 전에 시작된 거야.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들을 모아다가 짬뽕으로 만든 기괴한 괴물 같은 종교야. 다른 종교를 모방한 종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면 이 모든 이론을 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요, 예수님, 즉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종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2000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약속이죠. 그리고 그 모형을 모세 때, 아브라함 때 다 보이셨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어느 때까지 올라갑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담 때로 올라가면 4000년 전 올라갑니다. 인류의 시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교 종교들이 이 노아 이후 시대를 살면서 이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마귀는 이걸 어떻게 해요? 변경, 변질, 왜곡시킨다고요. 오리라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짜로 꾸며놔요. 그럼 진짜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어떻게 할까요? 꼭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그거
몇백 년 전에 다른 종교다 한 이야기 이렇게 한다. 이게 마귀의 지혜. 늑대 소년 얘기 똑같습니다. 늑대 온다고 몇 번 거짓말하면 진짜 어떻게 하죠? 아, 저거 거짓말. 또 이런 것처럼. 아담과 노아 때부터 듣고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신이 사람이 된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마귀가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를 둬가지고 그 지역 종교적인 특징, 그러니까 종교성 또는 문화적 특징에 어울리게 바꿔가지고 여러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내요. 다 모아보면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삼일체도 들어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삼일체 사상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불교도 삼신입니다. 그래서 뭘까? 마의 삼존불. 정귀 여기만은 부처가 3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만 보면 그들의 말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을 배운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게 지금 가짜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기독교는 전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냥 다 짬뽕이는 건데 뭐. 근데 그걸 단방에 어떻게 하면 분쇄할 수 있다고요? 당신들은 구약을 모르는구나. 구약을 알면 니놈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리란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답시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잡다한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주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보요. 보세요. 성경을 가진 백성 유대인도 못 알아보잖아요. 바로 이게 마귀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줬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겁니다. 모든 성경에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갈수록 구체적이고 아주 큰 그림에서 세밀하게 또는 단편의 것을 모아서 완성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쳐주고 때로는 장사한 자에게 툭 던져주시 이렇게 통찰 하나 딱 던져주고 너희가 연고 깨달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나에게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왜? 아까 제가 설교로 표현한 것처럼 십자가는 이런 것이지 하고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요? 상당히 뭡니까? 그것들을 포함하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좀 포괄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왔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신학도 들어가고 중보자의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중보자가 하신 일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심정도 알게 되고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우리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 그것을 내가 행한다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은 잠시 허락받은 이 세상의 통치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이 일까지는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가 죽을 줄 알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악한 영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 상황 분석의 무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자기 영광을 위한 이 계획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섭리는 마귀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11장 후반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하나님께 먼저 가르쳐서 배움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는 세상이 자기 죄로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실상 자기가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권세로 자신을 내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잠시 헛된 기쁨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0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이로 내가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마귀에게 내 생명을 내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지가 뺏은 줄 알겠죠. 자,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명령으로 받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 식사 자리를 떠나자 하신 것이지 겟세마네로 가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옮겨 나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남은 말씀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전하려고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앞에 하신 말씀하고 그 세 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는 내 안에 있고 열매를 맺으리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령 이야기 심지어 또 나오죠. 보혜사 성령 이야기 또 나오고 또 아까 평강 이야기 있어요. 평안을 입으라 이야기 거의 주제가 거의 반복됩니다. 거의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식사가 다 끝났고 겟세마네는 아니고 아마 옆방으로 옮기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구해. 더 잃을 말은 없다 그랬죠. 그 말이 새로운 주제를 다룰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을 쐐기를 박듯이 빵빵 박아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축복기도 하시려고 자리를 옮기자 했습니다. 이 증거로 16장 30절 31절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같은 주제를 했다는 증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그 말이 뭐죠? 계속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믿는구나. 그래서 15장 16장도 앞에서 하신 말씀 이제 보면 알지만 결과적으로도 결론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거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때로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 또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만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때로 눈에 확 띄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죠. 또 기도 응답으로 주어질 때 내가 생각 완전 다른데 훨씬 더 좋은 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와 분명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악한 세상에서 자 보십시오. 이 말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악으로 더럽히고 무질서화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최종적 상태로서 결과로서의 의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도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일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으로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의롭고 결과도 의롭고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의 공리와 도리에 부합하게 보이는 방식은 이미 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으로서만 의를 구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잖아요. 그리고 과정을 생각하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라는 것, 결론이라는 것은 과정의 말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불의가 끼어들면 그 결론으로서 의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의로 가장한 사실은 불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행하는 그 과정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내버리면 어떻게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그냥 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게 보통 세상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어제 그 롯의 두 딸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마귀와 그의 행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패배케 하는 일에는 철저히 반마귀적인 방식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 반마귀적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적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마귀한테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뺨 맞으면 이쪽 내놓고 화평해야 땅을 얻는다면서요.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이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아는 자로서 우리는요, 주의 일하심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이 걱정은 그거였어요. 결과도 결과지만 죽는다라는 이 방식,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명을 주게 하여 마귀에게 잡혀 죽느냐, 어떻게 제자한테 배신당하여 죽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생명을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냐,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유대식과 헬라식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양분했을 때 헬라식으로 볼 때는 밀어나는 방식이요, 유대식으로 볼 때는 거리끼는 방식이라.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같은 놈들에게 의를 준다는 겁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네가 어떻게 의를 얻은 줄 아냐? 네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일했기 때문에 네가 의를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뭐 조금 있다도 믿습니다 했지만 진짜 믿는 거는 일이 일어날 때죠. 부활이 눈앞에 드러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성경이 밝히 보여지면서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엄청나게 깨달아요. 이게 유대인의 이 패역한 에브라임과 유다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수십 년을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뭐래요? 이건 내가 사람의 것도 아니요, 주께 받은 것이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배움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그럼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깨달으라.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깨달아야 되고요, 제자들과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제자들 시대와 우리는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러면은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예, 제자들은 아직 연약함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몰랐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어렵고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의로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 때가 이미 완료된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완료된 사건이 기록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기록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보다 많이 추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로운 목적과 그리고 의로운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버지도 더욱 그를 사랑한다 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더욱 주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